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은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지요. 근데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 길은 멸망길이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구원의 길로 방향을 돌이키라, 이렇게 전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교회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니 교회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바꾸라고 이렇게 전하는, 외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영적 진단을 내리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압에, 또 그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죽이시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막 불을 보내리라, 죽이시리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런 일들이 너에게 불어닥칠 것인데 너희가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만큼 그만큼 더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재 나의 상태를 바르게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나아가는 이 방향이 정확한지를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내가 모르는 미래에 오는 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침체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의 교회만 살아있으면 그 세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아무리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축복받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돈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과 성령이 부자였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을 때
안진뱅이는 그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미래를 진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가장 번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이라도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당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미래를 점치는 것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 이 드고아의 시골 출신 양이나 치던 이 목자에 불과한 이 아모스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진단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모압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 1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다메섹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에돔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모스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해서 그들의 상태와 미래를 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상태를, 이 세상의 상태를, 현재 상태를 어떤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런 생각이나 의견으로 이 세상을 진단하거나 이 세상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상태가 어떤지, 이 세상이 장차 축복으로 갈 건지 망하는 길로 갈 건지, 나와 우리 가정이 장차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진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인간에게 복을 임할 수 없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간신히 이 육체적 생명만 지키며 살다가 언젠가는 그 날이 닿으면 이 사망이 갑작스럽게 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살아있지만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 사망이 임한 그 인류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그들에게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아주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는 광야는, 그 땅은 죽음의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 땅은 맹수와 어둠과 추위와 죽음만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죽음의 광야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 가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와 오늘 우리의 상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또 우리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우글대고 죽음의 바이러스가 우글대는 죽음의 땅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의 땅을 지나가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오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모스가 오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나의 상태,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미래를 한번 정확히 진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모압의 죄를 오늘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엑스레이로 모압을 착 훑으니까 모압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이 죄를 스캔하기 전에 먼저 다메섹과 블레셋, 두로와 에돔 이런 주변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엑스레이로 쫙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뭐 3개, 4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나라가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이 죄로 인하여서 벌을 돌이키지 않고 불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거든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간신히 그 홍해를 넘어와서 바로의 손에서 간신히 벗어난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남더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 약한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가나안의 31왕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죠. 식이 나고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더 왜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보잘것없는데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교만한 거예요. 다 지들이 잘나서 잘된 줄을 알고 막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백성들, 이 주변의 나라들이
눈 뜨고는 못 봐줄 눈꼴 쉬는 광경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주변 나라들이 항상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면 가시처럼, 그 눈에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교만하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겸손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양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면 눈의 가시가 뽑혀지고, 그리고 세상도 교회가 복을 받을수록 겸손하고 더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니까 가시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을 받을수록 자기들도 잘 되고 축복받으니까 가시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복을 받을수록, 교회가 잘 될수록 오히려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더 교만하고 더 뻣뻣하고, 그럴 때 세상이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가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2장에 들어와서 모압의 죄를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관련 없는 죄로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에돔 왕을 그 무덤에서 죽었는데 무덤에서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뼈를 불살라가지고 회를 발라서, 그 회를 왜 만드냐? 벽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값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정말 이 못된 짓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나 죽은 시신까지 꺼내서 불살라서 그걸 횟가루로 만들어서 벽에 바른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은 거예요. 그거는 지나치게, 과분하게 그 인간으로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한 이 모압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모압이 이렇게 행한 것은요, 에돔 왕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 안에 넘치는 시기와 분으로 악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이 악을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불을 보내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심판할 때 그 모압 안에는 갑자기 막 소리가 요란하고 궁궐이 불타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그들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그 소리에 소리 지르면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 모압을 심판하면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이들은 늘 큰 소리 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마치 인간의 이 삶이 전부인 것 마냥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인간의 알량한 힘을 과시하며 살던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리를 바라실 때 그들은 모두 그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유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압을 포함한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스캔하시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소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대들보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울리기 위한 것이죠. 집 전체를 울리기.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그 심판의 칼을 유다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스캔하면서 이 유다의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 유다의 죄가 더 심각하고 중요하냐? 이 유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중하고 심각한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유다는 사실 정통신앙을 가진 말씀, 오직 말씀의 신앙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늘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살고 이스라엘이 겉으로 막 성공하고 이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율례도 버리면서 열조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 우상, 그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잘 되기만 하면,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강해지기만 하면 자기들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버리고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례는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이 전통신앙을 갖고도, 이 정통하는 신앙을 갖고도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의외로 잘 됐거든요. 그렇게 갈 때 망했으면 유다도 안 따라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니까 의외로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세상의 성공이나 이 축복을 받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따라가기 시작해. 그리고 오직 말씀의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목적, 우리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세상의 진노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요, 착한 일을 하고 막 자선을 많이 베풀고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믿는 사람들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버리고 그 세상과 짝하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쫓아갈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유다에게 불이 뒤따른다고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는 불이 와도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요, 세상에 쓸데없는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요, 오히려 그 말씀 붙든 사람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쓸데없는 것은 다 불살라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불이 와도.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나라였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한 표본과 같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 이스라엘이 너무 부러워서 이스라엘의 그 하는 행태를 벤치마킹해서 그 신앙을 본받고자 따라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에도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무시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스캔하고 그 수술할 때 되는 이 메스를 살짝만 대기만 했는데도요,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썩어 골맞는지 고름이 막 터져나오고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발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캔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낸 죄가 뭐냐면 엄청난 부패예요, 부패.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세상이 오는 부패를 전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인간의 도덕적으로, 인간의 이런 윤리로는요 절대로 이 다가오는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갔을 때 굉장히 성공했고 굉장히 복을 받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실상의 삶은 어때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은이 뭐예요?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파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돈을 주면서 얼마든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의인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돈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돈으로 의인을 팔며 재판관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이룬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에 나눈 것과 같이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정신은 기독교의 첫걸음인데, 내 인격이 소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짓밟히지 않도록 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인정해줘야 할 그런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법은 아주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재판관을 사서라도 이기려고 했어요.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노예로 팔아넘겨요.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는데 신 한 켤레값, 그것도 좋은 신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제일 값싼 이 싸구려 검정고무신값 이 한 켤레를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축복받았다는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동족 형제에게 얼마 되지 않는 이 푼돈까지 다 받아내고, 그것을 못 내서 가난한 자가 사정하면요, 종으로 팔아서 신발 한 켤레 값까지라도 챙기려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팔아넘긴 거예요. 무섭죠? 이것은 세상의 법대로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조금 남은 빚까지도 다 받아내고 이자까지 받아내요. 그게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는 불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 한 켤레 값은 부자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이 신 한 켤레 값,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것까지 다 받아내려고 재판까지 해서 재판관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마지막까지 다 받아내고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양쪽 다 성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유해질수록 더 탐욕스러워져서, 얼마나 탐욕스러워졌냐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꽂아져 있는 그 핀 하나, 그것까지 욕심내고 머리를 발로 밟았다 그랬어요. 부자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남은 작은 행복까지 다 빼앗고 발로 밟은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는 욕심 부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려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탐욕적이어도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말씀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이런 사람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바보구나, 그렇게 취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사람을 무능하게 여기고 바보처럼 여기고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은 거예요? 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입술로는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같이 드나들어요. 이스라엘은요, 바알 신전에서 다산의식을 행했는데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신전에 가면 다산의식이 뭐냐면 젊은 창녀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녀갔던 여자에게 또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 창녀에게 가지 말라고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진 것이 이스라엘 사회였음을, 그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예배가 없었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정말 열성적으로 드렸어요. 그들은 철야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단 옆이라고 말하죠. 모든 제단 옆.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제단이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단에 나아가 예배를 열성적으로 드렸고 밤새 철야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야 기도하고 제단 옆에서 예배 드릴 때 옷을 깔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가난한 자가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뺏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옷을 깔고 제단 옆에서 가난한 자가 갚지 못한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갚지 못해서 전당 잡은 그 빼앗은 옷을 깔고 예배드리고 밤새도록 그 옷을 깔고 하나님 앞에 처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추위에 떨고 겉을 두를 옷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가난한 자들이 이자를 내지 못해서 낸 벌금으로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제단에서 그걸로 예배를 드리며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겉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밤새워 기도했고 열심히 이스라엘 토의하고 사업을 위해 행사를 위해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고발하고 자기 몫을 철저하게 챙기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돈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며 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처방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 더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 살고 성공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은 오히려 좀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손해볼 줄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데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한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데 성공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소중하고 내 행복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행복을 빼앗지 않고 보호해주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백성이 되는데 성공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그 별볼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상수리 나무와 백향목 같이 이렇게 크고 강한 아모리 족속을 왜 그 뿌리까지 캐내고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더니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은 그들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입고 어디 가서 살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11절 12절에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도 주셨어요. 세상의 우상과 거짓을 이길 강력한 말씀과 선한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일으켜주셨고 나시린을 일으켜주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시린은 누구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말씀 그만 전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술에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무기를 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돈으로 다른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고 용병을 사고, 왜요? 불안하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무기를,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1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무거운 곡식단을 실은 수레바퀴로 서서히 이스라엘을 누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압박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수레가 지나가서 흙이 막 눌려갖고 바퀴 자국이 패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심판하십니까? 다른 나라가 망한 것까지 너희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보낼 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막 빨리 다름박질하고 말을 타고 활을 쏴서 어떻게든지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돌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나시린의 이 성령의 감동이 지속적으로 있길 위해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영적으로 스캔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 끝까지,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